우리 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궤로 인한 다윗의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나 빨리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가입니다. 그 결과 아비나답 집안의 아들까지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빨리 진행시키려고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궤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바쁘게 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했는가를 오늘 우리는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남쪽, 북쪽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즉 나라가 통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력은 더욱 왕성해져 갔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 해서 그 성을 이제 자신의 성으로 삼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5장 17절부터 25절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강대국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의 위상을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날이면 날마다 왕성해져 갔죠. 그것이 3장 1절과 5장 10절에 걸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은 발전과 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현대인의 이러한 모습도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자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마도 성공의 자리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망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발전과 번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가 자신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순간 이미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장중,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 이 말은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성도 역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흔히 발전과 성장의 탄탄대로에 서 있어요. 소위 잘 나가는 왕의 위치에 있다고요. 이쯤 되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다윗성을 삼아버렸죠. 쳐들어오는 강대국 블레셋 군대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의 위상을 떨쳐버렸어요. 완전히 천하무적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그냥 다윗은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온 후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산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곳은 바알레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면서 이곳은 후에 유다 지파 영토에 속하게 되면서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은 유다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기럇 여아림, 이 말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무리 3만 명, 왜 무리 3만 명을 뽑았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5장을 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두 번의 전쟁에 걸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가져올 때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싶어서 아예 진을 치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옮겨오려는 다윗의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조처가 무리 3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옴에 있어서 그 어떤 자도 끼어들어서는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념으로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보다 더 많은 수 3만이라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국가적, 신앙적인 예배의 행렬이기도 합니다. 군사라는 말이 없어요. 무리 3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새 왕국의 중심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 앞에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과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다윗이 천하통일을 이루고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는데 왜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시급하게 하려 했을까라는 거죠. 다윗이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필요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궤가 오면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법궤 자체를 승리의 부적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3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또한 블레셋에게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가운데 만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법궤 위에, 법궤 뚜껑인 속죄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실행되어지느냐? 법궤 곧 속죄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법궤 위 곧 속죄소라고도 하고 거기를 증거궤라도 하는데, 속죄소는 법궤 뚜껑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법궤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이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베풀어졌다, 풀어졌다 해서 시은좌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진 자리, 시은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고 가장 먼저 법궤를 시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했느냐? 그것은 나라의 중심은 정치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두 그룹 사이, 그룹. 이사야 37장 16절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그룹이 나오죠. 그룹은 천사와 같은 계열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룹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성경에서 처음 그룹이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생명나무길을 지키고 있는 것. 창세기 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이는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생명나무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의 그룹을 형상화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속죄소가 무엇이냐? 생명나무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만남이 가능한 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다른 말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그래서 법궤 뚜껑에 피가 뿌려지며,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비로소 깨끗한 죄 없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속죄소라고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법궤 위에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구원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 할 때의 그 표현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법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러면 다윗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왕이었다고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었다고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승승장구해서 지금 천하를 통일하고 변방에 있는 나라까지 점령한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승승장구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잘 나가고 무엇을 해도 만사형통한 그 삶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자신이 왕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의 시간들이에요. 다윗은 남유다 천하통일을 이루고 그 후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의 위상을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할 때 다윗의 입장이 어떨까요? 변방에 많은 이스라엘 그 나라를 떨치고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렇게 지금 천하무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면, 천하무적의 상태에서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다윗을, 야, 진짜 우리의 왕이구나. 야, 진짜 저 다윗이 사울과 달라. 야, 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맞아, 다윗이 진짜 우리의 왕이야. 옛날 말로 따봉,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백성들이 자칫하면 나를 진정한 왕으로 생각할까 싶어서 시급하게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다윗은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야, 나는 그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왕으로서 지금 있는 자야, 이것으로 시급하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법궤를 옮겨오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진짜 왕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러니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담아서 법궤를 시급하게 가져와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잖아요. 이거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거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영광을 받고 싶은 욕구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한 일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성가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이 그렇게 뭐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잘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막 이 목사님 막 시험 들었어요. 뭐 이제 또 신방하고 찾아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내가 한 일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지은 시로 볼 수 있는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면서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왕국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진정한 인식과 고백과 인정이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인정받아야 할 시점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신속하게 옮겨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존재로 세워진 자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할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세요. 그럴 때에 서기관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다 있어. 그러니 따라오지 마. 그러면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 이 말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청빈한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집도 거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들에서 그냥 바닥에서 누워서 피곤하면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의미로서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말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 자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이제 죽으실 때에 어떻게 죽으세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를 숙였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머리를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다 머리를 두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실 때에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성전,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 안.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 배웠잖아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성전. 왕도 되고 성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다가 무엇을 두셨어요? 머리를 두셨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내 안에다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시고 거기에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요? 머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셔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을 부수시고 성전 삼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짐을 바라봄으로써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정말로 원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가지는 이 기쁨, 하나님의 궤를 모셔옴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도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가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내 모습들,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발전과 강대국을 꿈꾸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괴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괴에 뿌려진 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증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진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것, 거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해요. 왜요?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강림했는데도 부족해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나의 성공과 발전들이 무너지고 대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